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는 모른다. 예, 맞는 말 같아요. 많은 지식과 경험 때문에 지도와 같은,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효과적인 그런 원리라든지, 또 요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대처 능력 또는 뭐 자기 분석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도는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돌아보면 그 자리에 또 뱅뱅 돌기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 집 주소가 무엇인가, 좀 그것을 밝히 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문제는 은사는 참 많았어요. 능력은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우리가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보통 이제 구리와 꽹과리라고 하는 것,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징이겠죠. 징과 꽹과리. 이거는 잔치집에서 흥을게 돋굴 때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면은 꼭 와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징 또는 뭐 꽹과리 이런 것들은 음을 내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그건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박자. 그래서 뭐 짜쟁쨍쨍 짜쟁쨍 해가지고 무슨 뭐 굿거리 장단, 뭐 차진몰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잘 치는 사람이 치면은 여기 음악이 돼요. 짜장창창 잘 맞추면. 못 치는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소음이 됩니다. 소음. 제가 LA에 있을 때에 그 부목으로 있던 그 교회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월드컵이 있으니까 뭐 그때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태극 전사들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4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강을 이제 하게 되는데 4강 상대가 누구였죠? 독일이었어요. 독일.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였는데
그 4강전을 응원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큰 센터를 빌려가지고 한인들 모여서 응원하기로 했거든요. 거기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그 다운타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목이? 뭐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 혼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거기 응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게 새벽 시간인 거였어요. 하여튼 늦은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교인들이요 빨간 그 티셔츠 다 입고 그리고 이제 응원을 하는데 이제 뭐 부목사님도 이제 앞에 나와서 응원하잖아요. 제가 징을 들었어요. 징이 있었어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징. 맨 처음엔 땅 따당땅 치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첫 박자만 치니까 땅 따장 짱땅 하여튼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됐죠? 졌잖아요. 다 패배를 하고 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딱 패배 이제 딱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짱 쳤어요. 그때 당장 옆에서 목사님 시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경기 내내 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못 쳐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경기할 때는 흥을 돋궜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나 특별히 천사의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만 해도 그 저희 철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철야기도 밤새도록 합니다. 하면은 방언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방언하시는 분.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방언을 찬양으로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방언을 찬양으로. 근데 그게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들어보지 못한 마치 그 천국에서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뭐 그렇게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작게 부르는데도 기도하면서도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 황홀하다 그럴까요? 막 신비롭다 그럴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음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2절 말씀 볼까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하는 능력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니까 그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뭐 지금 시대도 뭐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니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힘이 그만큼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산을 옮길 정도로.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교회인데 어찌 보면 참 신비롭고 영감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엄청난 능력, 믿음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근데 전부라고 그랬어요. 전부.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할 정도면은 그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그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몸을 불살에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순교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그런 희생이 있고 용기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것을 사랑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의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제하는 것,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내 신앙의 명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해도 내 신앙의 명예, 하나님만을 위하여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웃 사랑과 별개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한다면은 그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 홀로. 예. 그러니까 뭐 나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됐지라는 그런 사랑은 한쪽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 사실 교회 모이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됐지. 근데 왜 교회로 모일까요? 네? 교회 모이면 뭔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꼭 사람들이. 네. 우리 교회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거기에서 용서와 이해와 겸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이 다 하나님만을 위한 겁니까? 반은 사람 사이예요. 사람을 위한 것. 율법도 보세요.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요. 쭉 살펴보면은 이웃에 대한 배려, 책임,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사회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뭐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일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일. 그래서 그 성과를 먼저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사람이다. 사랑은 사람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또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그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을 치르셨어요. 그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준 사건이에요. 율법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일부러.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아니고 어찌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뿐만이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는 자기는 빼고 그 여인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는 빼고. 자기는 한 발짝 물러나서 저희는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보라고 어찌 보면 거울을 다 갖다 비춰준 것 같은 거예요. 너를 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나 자신은 과연 어떤가? 죄에 대해서 나는 당당한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다 떠났어요. 어른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니까 부끄러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용서하고 구원을 하셨지만은 어찌 보면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근데 너희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라고 얘기해요. 1인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자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열심히 많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들도 있고 또 엄청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 바울 자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뭐 그래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나만 사랑 잘하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열심히 없다?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돌아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라고요? 나를 먼저 보라고요. 나만. 물론 뭐 나 자신을 볼 때는 사랑을 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뭐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랑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바울도.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사이며 동시에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기본사항이에요. 기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고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살피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이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